요한 11장 1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에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웃과 나눌수록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을 중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배산법은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고 또 사람은 반대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소유의 개념을 대부분 물질 중심 또 자기 존재 중심으로 있다, 없다를 구분하고 또 나에게 많다, 적다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멋진 집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개념을 우리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개념을 관계로 판단하시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락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기준을 따라서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비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조금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라는 큰 대지상 명령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교회의 역할이 조금은 그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살면서 배운 지식 정도의 정보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먼저 깨닫고 그 장래를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유일한 비전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그 유일한 존재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 부분이 드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좋은 거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은 인간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잃고 그 영혼에 구멍이 나여 있습니다. 그 구멍난 영혼의 가슴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은 자의 시선과 하나님을 잃고 구멍난 영혼의 가슴을 가진 자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배가 고플 때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사지 않아도 될 것까지 그 마트 카트에 많은 걸 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때는 기분 좋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고 썩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정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물과 공기, 햇빛과 바람을 주셨고요.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함을 주시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방금 제가 말씀하신 공정한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지만 누가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보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정해진 섭리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두었느냐.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두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두는 것.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둔 삶의 일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24절은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 방법이죠. 25절은 그 계산 방법을 따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또한 예수님의 계산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물질의 사용처를 보고 우리의 인생이 결산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우리의 생활을 볼 수 있듯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마지막 인생 끝에 판단받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신 물질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도록 사용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과 10절에 이런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10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두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성도, 그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을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구제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기쁨입니다. 27절의 은총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와 같은 풍성함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하는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풍성함을 보고 영혼들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나무와 같은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뜻 이루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나의 말과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것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꿈꾸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